저 개인적으로도 신학 앞에 기쁨의 신학 이런 수식어를 붙이는 것이 좀 낯설어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함께 우리 연구를 통해서 이 신학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자, 그런 면에서 저는 기쁨의 신학을 개괄하는 그런 글을 좀 적었습니다. 기쁨의 신학에 대해서 지난날의 논의와 현황, 지난 세월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근거와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날의 논의에서는 헬리스 쿠걸, 이 이름은 아마 많이 못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세바스찬 바흐, 음악가로 알려져 있죠. 아돌프 슐라트, 이분은 참 귀한 신학자인데 좀 잊혀진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루벤 아처 토레이, C.S. 루이스 정도 되면 많이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칼바르트 위르겐 몰트만을 소개하고, 현재 활동 중인 분으로서는 존 파이퍼와 미로슬라프 볼프를 주로 다루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한국 내에서의 논의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내신 분이 있습니다. 신주현 박사님입니다. 그분의 지도 교수이신 김도현 교수님과 지금 방금 사회에 하시는 우리 세계교회 위기 속에서 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우리 김명용 교수의 그 견해를 살피고자 합니다. 이러한 논의의 근거로 기쁨이라는 이 주제의 근거가 우리 신학이니까 신구약 성경에 언급된 기쁨을 찾아내어서 다루었고, 이러한 논의의 의의에 대해서는 코로나 이후의 상황,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소통 가능성에 실천적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지난날 논의를 보시면 헬리스 쿠걸, 바흐, 슐라트, 토레이, C.S. 루이스, 바르트, 몰트만, 이들에게서 보이는 기쁨에 대한 어떤 관심, 그것을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헬리스 쿠걸은 아주 오래된 인물입니다. 보시면 종교개혁 이후에 한 1세기 정도 후에, 대개 17세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복음주의 가장 위대한 증인들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에버딘 대학의 킹스 칼리지를 졸업한 후에 철학 교수가 되었는데, 4년 후에 목산수를 받고 1년간 목회를 하였습니다. 이후 레이턴 신학교에서 봉직하였고, 신학교수로서 5년간 가르치다가 28살의 젊은 나이에 결핵으로 사망했습니다. 28살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군대 제대하고 몇 년 신학교 입학하다가 그냥. 그런데 이런 아주 젊은 날 요절한 이런 인물인데 후대에 끼친 영향이 또 있는 것입니다. 스쿠걸이 그의 가르침과 설교와 글에서,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에서 힘썼던 한 가지 일은 다른 이들이 그리스도를 알며 그분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려는 열망이 탄생시킨 한 권의 책이 바로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입니다. 원래 이 책은 한 친구를 참된 믿음으로 인도하려는 마음에서 편지 형태로 쓴 글입니다. 2003년에 영국 그레이스 퍼블리케이션즈 트러스트에서 God's Abundant Life라는 이름으로 출판한 이 책의 서원을 스티브 해첸이 썼는데, 이 서원을 쓰면서 이분도 존 파이퍼의 글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 이름
헨리 스쿠걸이라는 이름과 친숙해졌다. 그렇게 밝힌 것입니다. 결국 존 파이퍼라는 이 기쁨을 주제로 한평생 연구한 그분이 그렇게 된 계기에는 바로 이 젊은 요절한 이 목사의, 이 교수의 그 한 구절, 짧은 한 책이 영향을 주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존 파이퍼는 그가 쓴 하나님의 기쁨, 바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에서 스쿠걸의 바로 이 책의 한 문장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보물창고를 열어준 열쇠라고 칭하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 표현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와 탁월성은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다. 한 영혼의 가치와 탁월성은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먼저 헨리 스쿠걸, 이런 인물이 있었다. 그리고는 굳이 바흐를 언급한 데는 또 사연이 있습니다. 1685년에서 1750년이죠. 우리의 주제와 관련해서 좋은 성가곡이 독일 교회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공부를 독일에서 했는데요. 이런 찬송입니다. 예수 나의 기쁨, 예수 meine Freude, 예수 나의 기쁨. 애초에 예수 나의 기쁨은 17세기 독일의 서정 시인이며 찬송가 작가였던 요한 프랑크가 노랫말을 지어서 독일 작곡가 요한 크레거의 멜로디 위에 실어내면서 1650년에 찬송가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 찬송가의 노랫말이 많은 작곡가들의 칸타타 등 종교 작품에 인용되었는데, 위에 언급한 성가곡은 독일 루터 교회 찬송가에 올려진 이 찬송가의 노랫말을 인용하여 바흐가 1723년에 라이프치히에서 작곡한 모테트입니다. 아래 조금 더 이제 설명이 있는데 뛰어넘죠. 바로 이 본 찬송가는 우리 찬송가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81장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 찬송도 아주 구절 구절마다 기쁨을 찬양하자. 기쁨을 찬양하는데 그 찬송이 생략돼 버렸습니다. 제가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구구절절이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이게 찬송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목회하면서 이렇게 성도들 표정을 보면 가사는 늘 기쁘다인데 얼굴 표정은 늘 슬프다. 그냥 심각하다. 저희 부친도 목회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약간 심각한 그런 신앙의 분위기에 오래 자라온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 남들보다 한 번 더 생각하고, 남들보다 한 번 더 고민하고, 그래서 남들 웃을 때 함께 웃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대학 들어갈 때도 철학과 들어가가지고. 근데 이런 주제를 받아서 함께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찬송가 난 이런 찬송을 어떻게 불렀던가, 그죠? 구구절절이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이게 찬송이잖아요. 이에 못지않게 바로 이 찬송 우리 찬송의 81장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한국말 가사는 영국을 거치면서 영어로 바뀌면서 이게 본래 독일어인데 첫 시작절이 조금 변경되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주는 귀한 보배 참 기쁨의 근원, 앞에 보배로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본래는 예수 meine Freude, 그죠? 예수 나의 기쁨, 참 기쁨의 근원, 참된 내 친구, 그죠?
아주 오래된 찬송인데 지금까지 독일 교회 가운데 불려지고 있는 찬송인 것입니다. 1절, 2절, 3절, 3절에도 기쁨의 주 예수 우리 함께하니 슬픔 없으라. 이런 찬송을 독일 교회는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도 불렀고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도 불렀고 내 자녀들이 전장에서 세상을 떠나고 그 전사 소식을 듣고도 이 찬송을 부르면서 지내온 것입니다. 이처럼 앞서간 성도들은 일찍부터 우리 신앙의 핵심을 기쁨으로 노래하였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돌프 슐라트라는 귀한 신학자가 있는데 결국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시대가 이렇게 약간 진보적으로 가게 되면 좀 보수적이었던 신학자들은 또 잊혀져 가는 겁니다. 잊혀져 가는. 근데 아돌프 슐라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1852년 생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요한복음을 인용해서 하는 말입니다.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은 이 기쁨의 신학에 있어서 요절이라 할 만큼 자주 인용되는 그 말씀입니다.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내 기쁨이, 주님의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제자들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이 제자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 이 밤이 지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알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밤이 지나면 붙잡히고 고난당하시고 죽음 당하실 것을 예견하시고 그럼에도 이 제자들에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처음에 기쁨으로 오셨지만은 지금 당면한 그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슬픔입니까? 고민입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에게.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돌프 슐라트는 바로 이 말씀을 아주 중시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에 대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자주 언급했기 때문에 이미 그때에 이 아돌프 슐라트의 신학을 기쁨의 신학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독일에서,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잊혀져 버린 거죠. 슐라트의 기쁨의 신학의 특성은 그의 신학의 또 다른 한 특성, 겸손의 신학과 더불어 두 가지 큰 특징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쁨의 신학을 제창했던 이유는 한마디로 예수께서 그의 십자가를 자유로운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지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파악을 한 거죠.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기쁨을 슐라트가 중시했던 이유는 그것이 우리 설교의 청중과의 상관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이제 무슨 소린가? 이거 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슐라트는 독일에 또 교수가 하니까 뭐 편안했던 모양이지. 근데 그의 일생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의 부모는 9 자녀들을 깊은 신앙심 안에서 양육했었는데 물론 그들의 가정에도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는 여기저기에 깃들이고 있었습니다. 슐라트의 맏형은 심한 지체장애자, 그죠? 슐라트는 유년기에 그의 19살 나는 누이가 갑작스럽게 죽었으나, 그죠?
슐라트는 유년기에 주일 오후마다 부모를 따라서 스위스의 산지를 하이킹하는 재미 때문에라도 집에 돌아와서는 주일 저녁 예배를 매번 즐겁게 참석하곤 했었다. 이제 슐라트의 일생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가정 분위기 때문에 후년에 부인의 별세, 차남 파울의 전사, 그죠? 아내가 먼저 떠나고, 근데 아들이 또 전사하게 되고, 독일은 많은 전쟁을 겪는 나라입니다. 전쟁을 겪는 나라입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참 전쟁 중에 죽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비운들을 계속 맞으면서도 그는 자신의 교수직과 저술활동을 계속했었다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24년간 재직한 튜빙겐 대학에서는 동료 교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돌프 하르낙이, 그죠? 이분은 이제 그 시대에 앞장서가면서 굉장히 진보적인 주장을 하고 그 시대를 얻은 사람이죠. 아돌프 하르낙. 그러나 성경대로의 믿음을 주장했던 아돌프 슐라트 같은 사람은 그렇지 않고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그런데 시대는 이제 하르낙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신경 무용론을 주장하면서 슐라트의 보수신학을 공격했다. 슐라트는 이런 모든 삶의 과정에서 그의 기쁨의 신학을 더욱 깊은 차원으로 견지해 나갔었습니다. 특히 슐라트는 예수님의 기쁨과 우리 설교의 상관성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해 드렸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죠?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한다 할 때에 보시면 예수님의 기쁨이 있고 제자들의 기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이 구절을 잘 읽지 못하면 오늘날도 아주 유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그 기쁨과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 3년을 지내온 그 제자들이 추구하는 기쁨 사이에 어떤 간격, 이게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뭘 요구하는데도 전혀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면을 깨우치지 못하면 오늘날 성경 읽고 해석하면서 설교한다는 설교자의 많은 설교가 실제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바와는 상관없이 어쩌면 천상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 말씀을 펴놓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우리의 해석과 성경 본문과의 괴리라는 표현으로 우리의 설교에서 청중과의 상관성을 가릴 수 없게 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슐라트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시편 69편의 성경에 의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시편을 잘 아셨던 분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시편을 인용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큰 기쁨을 가지셨다. 이 이유 때문에 그의 최후의 밤에 제자들에게 그의 살과 피를 주시면서 작별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아돌프 슐라트에 대한 맛보기입니다. 맛보기. 그 다음 토레이, 루벤 아처 토레이입니다. 우리 한국에 계셨던 분의 할아버지 뻘인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토레이는 그리스도에 관한 묘사를 하는 가운데 저는 이제 일찍이 이제 한 30년 전인가 이 책을 읽는데 그 재밌는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그 표현 가운데 우리 주님이 가지신 특성으로 변함없는 기쁨. 저는 조직신학을 전공한 경우인데 조직신학 책의 기독론에 예수님의 성품으로 기쁨 이렇게 서술된 걸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은
목회자로서 전문 신학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우리 주님을 표현했구나. 이 같은 접근 방식은 종래 조직 신학적 접근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15장에 이어서 16장 20절 22절을 인용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고통이 기쁨으로 바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말할 때 전부 동원되는 구절들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요한복음 15장 11절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기쁨의 근원을 토레이는 다 몇 가지로 열거합니다. 첫째는 어떻게 변함없는 기쁨을 가지셨다고 보았는가? 첫째 근원은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를 위해서 열매 맺는 것을 기뻐하셨다. 둘째는 영혼을 구하는 그런 기쁨을 가지셨다. 셋째는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아는 것을 크게 기뻐하셨다. 넷째 근원은 하나님 그 자신이 기쁨의 근원이다. 이처럼 토레이는 그리스도를 묘사하면서 그분의 특성 중 하나로 기쁨을 말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조신학이 통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위격, 그렇게 말하고, 신분, 직분, 그리스도의 삼직, 그 말이지, 그리스도의 기쁨? 그러죠. 근데, 이런 그 관찰은 참 목회적인 그런 안목이 있는 그런 분에게 보이는 것이로구나. 이제 C.S. 루이스는 보다 신학자로 알려지기보다는 문학가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의 어떤 신앙적인 서술이 많은 분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루이스 연구가인 박성일,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미국, 그죠? 동부 쪽인데, 교회 이름이 기쁨의 교회예요. 십수년 전부터 교제가 있었는데, 뭐 때문에 기쁨의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나 그때 낯설게 여겼는데 이번에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서 그럴만하다. 이분은 일찌감치 세계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C.S. 루이스 전공자인데 그걸 쭉 연구하시면서 본인이 개척하는 교회 이름을 기쁨의 교회라. 필라델피아로 가시면 한번 찾아보셔도 될 것입니다. 루이스는 기쁨에 대해서 우선 존재의 근원이신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 자체에서부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삼일체적 하나님의 존재는 사랑, 그분께로부터 기쁨이 마치 격렬한 에너지처럼 뿜어 나와서 온 우주에 퍼져나간다. 표현을 이렇게 아주 문학적으로 했습니다. 기쁨은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초월적 세계에 근거한다. 이 초월적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며 이것을 종말적 현실이라고 말한다. 그리로 향하여 쫙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도 기쁨이요, 미래도 기쁨이요, 온전한 기쁨이 성취되는 종말적 현실로. 루이스에게 있어서 현세는 독특한 그 현세관이 있어요. 다른 세계와의 관계에서 그 의미를 누리는데 현세는 영원한 다른 세계의 그림자다. 이렇게 현세는 영원한 다른 세계의 그림자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게 우리는 현세를 위하여 지음받은 자들이 아니라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다른 세계를 위하여 지음받았고 또 준비되어 가고 있다고 그는 믿었다. 물론 이러한 종말적 경향을 현실에 대한 도피 성향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해하기 쉽죠. 박성일에 의하면 루이스는 현실 문제에 대해 민감하면서도 그 답을 연구하고 보편적인 기독교의 진리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창조주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과 시스템 안에서 해답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루이스에 대해서 역시
기쁨을 주제로 또 연구하는 볼프라는 분은 그건 사회 정치적이기보다 너무 좀 개인적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박성일은 루이스에 대한 편견과 오해에 근거한 것이다. 루이스를 잘 모르셔서 그런 말씀하셨다. 루이스의 기쁨 담론은 결코 개인적인 측면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지극히 경험적이면서도 그 경험적이니까 개인적이라 이렇게 가기 쉬운데 초월적인 강조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윤리의 중심에는 자아 중심성을 극복하고 끊임없이 타자를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이 있고 이 여정에서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타자에 대한 풍미, 맛보는 것이 taste for the other입니다. 타자에 대한 풍미를 향유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자아를 떠나 진정한 타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여정을 예배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예배의 중심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바로 기쁨이고 희열인 것입니다. 타자에 대해 사람에 대해서는 섬김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예배죠. 예배를 서비스 이렇게도 표현하죠. 예배를 독일어는 고테스딘스트, 딘의 나라, 딘스트 이건 섬기는 일이죠. 고테스딘스트, 서비스. 하나님 사람에 대한 섬김이죠. 이런 면들을 두루 살핀 후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기쁨의 신학 또는 기쁨 담론은 전적으로 다룬 연구는 사실상 부재하다. 지금 이제 막 이 시대에 열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룰 인물은 칼 바르트 몰트만, 그죠? 칼 바르트 몰트만. 이 주제와 관계에서는 제가 길게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장로의 신학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신주연 아마 목사님이겠죠. 박사께서 칼 바르트와 위르겐 몰트만에 나타난 기쁨의 신학 이해란 아주 참 긴 그 논문을 잘 발제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소개를 드리면서 거기서 정리한 것을 그대로 옮겨오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바르트, 신주현은 바르트에 나타난 기쁨의 신학을 살피면서 신론과 창조론과 화해론에 나타난 기쁨의 신학으로 나누어 논구하였습니다. 먼저 신론에서는 신인식, 하나님의 속성론,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과 기쁨의 신학을 살폈습니다. 다음으로 창조론에서는 창조의 긍정, 인간 규정과 감사, 기쁨의 관점에서 본 안식일, 그리고 삶의 긍정과 기쁨을 다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해론에서는 화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해방의 기쁨, 기쁨과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공동체 과제로서의 기쁨을 논하였습니다. 바르트의 기쁨에 대한 이해는 다양하며 포괄적이라고 그렇게 정리하였습니다. 다양하다고 말한 이유는 인간의 감정의 기쁨에서 시작해서 창조의 기쁨, 피조물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까지 나가기 때문에 다양하다. 또 바르트에게서 나타난 기쁨에는 일종의 종말론적인 기쁨 이해입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미래에 그럼에도 다가오는 현재 이미 그 맛을 보고 있는 그 이유는 바르트는 모든 기쁨이 원칙적으로 미리 기뻐하는 것으로서 미리 기뻐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기대하는 그런 기쁨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미래가 우리 앞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결국에 이루시는구나. 미리 기뻐하는 것이죠.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그 미래를 향하는 그 메시아의 시대를 향하는 그런 약속을 받고 그 기쁨 가운데 그들의 고난의 세월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르트에게서 기뻐하는 삶이란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로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르트의 기쁨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가 기쁨을 성령의 신비한 일로 보는 관점입니다. 바르트에 의하면 참된 기쁨이 오직 성령이 임하고 존재할 때 경험하게 되는데, 성령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곳에 나타납니다. 나아가 기쁨은 사회적이란 표현까지 씁니다. 이는 기쁨이 내 혼자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함께 나눠지고 또 퍼지고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이 또 지배하고, 그죠? 기쁨은 여러 가지 형태로 온다고 말하는데, 기쁨은 가장 어둡고 힘든 상황에서도 피어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바르트도 역시 전쟁을 겪은 사람이죠. 전쟁을 겪고 또 히틀러가 전성을 이룰 때에 독일의 교수로 있다가 추방당하고 신앙운동을 하다가 추방당하고, 아까도 우리 대화 시간에 우리 교수님 중 한 분이 하일 히틀러 그 뜻이 뭐냐 그러고 물었어요. 물으셔가지고 보통은 이제 하이 인사할 때 하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이 히틀러 그렇게 이제 생각하죠. 근데 정확하게는 하일 히틀러, 구원자, 메시아. 그 당대의 독일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히틀러가 뭐로 여겨진 겁니까? 구원자, 메시아로 여겼다. 하이가 아니고 하일 히틀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대를 겪으면서 그 속에서 히틀러가 구원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러니까 그 스위스 사람이 독일에 와서 교수 노릇 하면서 그래 말하는데 쫓겨날 수밖에 없죠. 추방당했죠. 그런 신앙운동을 했던 분이 바르트였던 것입니다. 자, 위르겐 몰트만 보십시오. 신주연은 몰트만에 나타난 기쁨의 신학을 살피면서 놀이의 신학, 하나님의 기쁨과 인간의 응답, 풍성한 삶과 기쁨, 축제로서의 예배와 안식일, 그리고 종말론에 나타난 희망과 기쁨을 논하였습니다. 몰트만은 기독교를 기쁨의 종교, 직접 이런 표현에서 기쁨의 종교, 기독교는 성탄으로부터 시작, 예수는 하나님의 엄청난 기쁨 가운데서 태어났다. 부활절은 죽음을 이긴 기쁨의 축제, 성령은 생명의 영으로서 인간을 새로운 생명, 열린 생명, 진정한 기쁨의 생명으로 소생시키신다. 몰트만에 의하면 구원의 진정한 실제는 영원한 생명,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의 생명이 영원한 신적 생명에 참여해 얻은 새로운 생명, 기쁨이 넘치는 풍성한 생명이다. 여기도 역시 종말론적인 표현이 미래에서 오시는 성부 하나님이 가져오는 새로운 세계,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즉 희망의 나라는 더 이상 죽음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기쁨이 넘치는 풍성한 생명이다. 이제 몰트만 교수가 잘 쓰는 그런 표현이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성자 하나님이 능히 고난을 감내하신 것은 죄로 물들고 비참하며 유한한 생명들에게 영원한 생명, 저 기쁨이 넘치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여기에 그분의 기쁨이 있다는, 만물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창조한 것은 새로운 생명, 즉 기쁨이 넘치는 풍성한 생명이다. 몰트만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의 축제 속에서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란 것은 기쁨의 축제 속에서 사는, 항상 기뻐하라. 세상에 이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항상 기뻐하라. 과연 그런가? 이건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또 묻는 거죠. 몰트만이 말하는 기쁨 역시 전인적이다. 이 전인적인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뭐 영혼만 기뻐한다, 뭐 정신만 기뻐한다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자 감성의 기쁨이기도 한 것입니다. 됐습니까? 성령은 몸과 세상과 감각에 척대하는 영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은 땅을 거룩하게 하고 생명을 살게 하고 온 감각을 일깨운다.
이제 저도 이제 신앙인 가정에서 쭉 자라면서 이게 신앙생활이란 게 거의 뭐 영적인 일에 몰두하는 쪽으로 그렇게 또 뭐랄까 한쪽으로 몰릴 수가 있어요. 영적인 이제 그럼 육체는 좀 무시하는 쪽으로. 나중에 그 파이프 이야기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처럼 기쁨의 신학에 대한 지난날의 논의란 제목 아래서 이 지난날 과거잖아요. 스쿠글과 박, 술라트와 토레이, 루이스 그리고 바르트와 몰트만. 이 논문 시작할 때는 몰트만이 살아 계셨는데 제출할 때쯤 돼서 돌아가셔가지고 뒤에서 앞으로 옮겼어요. 몰트만은 그죠? 이제 과거 인물이 됐죠. 최근에 소천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현황, 지금 현재 이 주제로 아주 열심히 그 신학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학자요 목회자로 평생 하나님의 기쁨이란 주제에 집중한 존 파이프와 최근 본격적으로 기쁨의 신학을 이슈화하고 있는 미로슬라프 볼프의 입장을 소개하고 여기에 덧붙여서 기독교가 직면한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해결 방안의 하나로 기쁨의 신학을 제창하는 김명용 교수죠. 그러니까 이 학술 발표 시작하기 전에도 첫 마디 탁 던지는 말씀 뭡니까? 지금 세계 교회가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죠? 늘 그 우리 김 교수님의 어떤 그 마음 속에 있는 표현 같아요. 또 최근 이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낸 신주현의 지도 교수인 김도현의 긍정신학에 대한 논의도 소개하고자 한다. 제가 신주현 박사는 또 아직 젊으시고 갈 길이 만리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 논의에서는 뺐어요. 빼고 그분의 지도 교수를 넣은 거예요. 먼저 존 파이프를 보시면 1946년생입니다. 그는 기쁨의 신학자이자 희락주의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그 설교 저술에는 기쁨이라는 주제가 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1991년에 펴낸 하나님의 기쁨이란 책에서 30년 전이죠. 스쿠글을 언급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그 스쿠글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와 탁월성은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보물창고를 열어주는 열쇠가 되었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별개가 아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 별개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만족해할 때, 하나님으로 가장 만족해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최근에 종교개혁 했잖아요. 파이브 솔라, 그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마지막에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 영광 어떻게? 여기 표현대로 뭐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으면. 그죠? 그게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될 것이다. 자, 어쨌든 보십니다. 파이프는 먼저 우리의 시선을 기쁨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합니다. 그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을 주된 초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거듭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신앙생활도 이 땅의 종교들이 자기를 위해서 신을 섬기는 그 분위기 가운데 성경의 종교는 그 시선이 그분께로 집중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같이 어우러지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빌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아까 역시 아돌프 슐라테에서 보이는 그런 어떤 염려와 같이 만나는 점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된 초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거듭 말합니다. 다음으로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도록 권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은 넘치는 만족으로 창조 세계를 기뻐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기뻐하신다. 이게 이제 거의 다 동의하지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영적이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제목 하에서의 논의는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는 루이스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영적이려고 애쓰는 크리스찬들이 마치 기독교는 성이나 육체나 쾌락을 그 자체로 나쁜 것이라 생각하는 것처럼 말해왔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래, 한국교회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짙죠. 굉장히 짙은 겁니다. 신앙생활 좀 한다 그러면 기독교는 위대한 종교들 중에서 육체를 전적으로 긍정하는 그 유일한 종교인 것입니다. 그 뒤에 부분도 역시 20년이 지난 후에 낸 책에서도 역시 같은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미로슬라브 볼프 같은 경우는 이건 뭐 그냥 좀 뛰어넘으십시다. 미로슬라브 볼프. 그리고 김명용 우리 박사님, 아까도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최근 세계 교회가 처해 있는 심각한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헤쳐나갈 방안 중에 하나로 기쁨의 신학을 제창했습니다. 그는 행복과 쾌락을 추구하는 시대적 상황과 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교회를 말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번영의 신학과 번영의 복음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그것을 넘어서는 기쁨의 신학과 기쁨의 복음을 주창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또 대화 시간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훈 교수의 경우는 제자 목사님을 또 이런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경우는 기쁨의 신학 이런 표현보다도 긍정신학이란 표현으로 또 자신의 그 신학 작업을 많이 소개했습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이런 그 논의의 근거로 과연 성경에 그런 주제가 있는가 했을 때 성경 본문에서 찾아본 것이 구약에서는 시편 16편 11절을 표본 성구로 택했고 여기도 보시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구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걸 이제 좀 제가 살피면서 몇 구절을 적었습니다.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그리고 신약에서는 역시 앞서 말씀드린 요한복음 15장 11절을 표본 성구로 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주님의 기쁨 그리고 제자들의 기쁨 그리고 이 제자들의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을 기쁨이 있을 텐데 주님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똑같이 제자들 역시 성도들에게 우리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하려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 그리고 제자들의 기쁨, 성도들의 기쁨 이렇게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뒤쪽으로 가셔서 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으로 시대적 요청, 그죠? 지금은 참 코로나 이후에 참 어려운 시대죠. 그리고 또 역시 모더니즘 지나고 포스트 모던 시대에 현대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신학, 그리고 이 참 슬픔과 어려움의 시기에 기쁨을 말하는 것, 시대적 요청이 아닌가. 둘째는 성경의 관심 복원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렇게 심각하게만 아니라 이 기쁨이 곳곳에 우리를 불러내는구나 하는 그 느낌입니다. 그러면서도 조심스러운 것은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하면 좋겠다. 제가 4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기쁨 하는데 분명히 우리 성경 본문에서 볼 때는 우리 주님의 기쁨이 제자들의 기쁨, 제자들의 기쁨이 성도들의 기쁨 이래 가잖아요. 근데 한참 하다 보면 내 기쁨을 자꾸 생각하는 내 기쁨. 그렇죠? 그래서 중심 이동 현상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기쁨인가? 기쁨 누구의 기쁨인가? 둘째는 주객 전도 현상입니다. 그죠? 주객 전도 현상. 함께 신앙생활을 우러나는 그 기쁨인데 기쁨이 주제가 되다 보니까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스님에게도 어떻게 기쁨 추구합니까? 또 다른 종교 지도자에게도 어떻게 기쁨 추구합니까? 기쁨이 주제가 돼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뭐 기쁨 하는 것은 뭔가 주객이 바뀌어버린, 그건 좀 조심해야 되겠다. 제가 그 표현입니다. 그리고는 양자택일 현상입니다. 이건 이제 신학계에서 느끼는 것인데 이 시대는 21세기는 감성의 시대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성이 필요 없다는 쪽으로 그렇게 되면 종래는 이성 중심의 시대인데 이제는 감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기쁨을 논하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성적인 그런 교리 이런 것은 필요 없다는 식으로 가버리는 것은 조금 곤란하다. 지난 세기 동안 지난 교회 역사 속에 이루어진 그 교리에 대해서는 존중히 여기면서 그러면서도 이 감성이 함께 보완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기쁨 일변도의 배타적인 경향. 이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의 신학을 하자 하면서 기쁨만 찾아가지고 막 주장하는 것은 저로서는 좀 조심스럽다 그 이야기죠. 뭔가 하니까 성경은 기뻐하신 하나님도 있지만은 근심하시는 하나님, 탄식하시는 하나님, 후회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슬퍼하시는 하나님, 다양한 진술들이 있거든요. 그건 함께 배타적으로 기쁨 일변도로 가기보다는 함께 보면서 성경의 이 기쁨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신학적인 고찰을 해야 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면은 주의해야 되겠다 하고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셔서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